역세권이란 말이 있어요. 이 서울에는 그 교통망이 전철로 잘 돼 있어서 그 역과 가까운 곳을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자기 집을 구한다든지 또 직장을 구할 때 이렇게 교통이 좋은 역과 가까운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청주에는 전철은 없지만은 시내를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로가 아주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1순환로부터 3순환로까지 그렇게 청주 시내를 어느 곳에나 이렇게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는, 그래 시내 중심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 시내 외곽을 돌기도 하고 하는 이 순환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길이 1순환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저 상리 있는 쪽에서 2순환로가 연결이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터널을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올라타면 3순환로가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장소에 또 접근성이 아주 훌륭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을 어떻게 알고 여기에 자리를 잡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무슨 어떤 이 길 내는 사람하고 관계가 좀 있는가, 또 아는 사람이 좀 있는가,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물어보겠죠. 그건 그냥 웃고 맙니다. 저는 아무도 이곳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또 그렇게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길이 잘나서 우리는 이런 혜택을,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에서 저 중앙아시아로 서아시아로 연결되는 이 실크로드, 비단길, 이걸 통해서 동과 서가 엄청난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업뿐만이 아니라 문화, 종교, 이런 동서간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이 비단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문명도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길을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길 자체보다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이 야망에서 비롯됐습니다. 군사들이 빨리 속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항상 만들고 정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곳으로 통하는 그 길이 이 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심지어 언어의 확장, 그래서 헬라어 문화가 계속 번져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길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과 길, 어느 땅과 땅을 이어가는 그런 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길에 따라서 어떤 인류의 문명이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국가나 어떤 지역이나 심지어는 개인의 생활도 달라지는 이런 일이 길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땅을 연결하는 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길도 있고, 또 바람이 지나가는 이런 바람길도 있겠고, 또 때가 되면 이동하는 철새들의 그 철새 이동 길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지만 있는 길들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길, 보이지 않는 길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 헤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길이 다 맞는 길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코스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코스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조금 멀리 돌아가든 지름길로 가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이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사람들이 정확히 알았더라면 다 이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의 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어떤 코드가 상대화입니다. 이 상대화의 반대는 절대화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이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권위나 절대적인 어떤 것들을 다 점점 이제 허물어뜨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원주의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이 다원주의에서 나온 상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로 가면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부당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시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사상, 문화, 어떤 관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외쳤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말 변별될 만큼 구별될 만큼 그렇게 탁월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선행이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희생함으로 우리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얻게 했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경건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무력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것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게 되었고 죄인 되었을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뭔가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강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깊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만들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광야를 행진하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는가 하면 길로 말미암아서.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왜 이 깊은 광야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가? 얼마든지 조금 더 편한 길이 있고 좀 더 쉬운 길이 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이끄냐, 그것입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느냐?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불뱀이 나와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 죽어가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대가 아닌 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때로는 시험이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말미암아, 말미암아 5번인가 나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내가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칭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얼룩져 있던 우리를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노래한 것이 252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희게 씻어줄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선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을 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버릴 수 없기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죄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는 이 고리를 끊고 그 권세를 깨트리지 않는 한 구원의 여망이 없는 때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이것을 깨트려 줘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페인의 한 광장에 보면은 새로 만든 왕이 탄 말을 타고 있는 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동상이 한번 무너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동상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말이 부서졌는데 그 말 뱃속에서 무언가가 수북하게 나왔어요. 왕을 태운 말이니까 그 속에 아마 중요한 왕의 유품이나 또는 아마 무슨 문서나 아니면 보물 같은 게 있으려나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참새 뼈였습니다. 왕이 탄 말이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데 그 이빨 사이로 새들이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빙빙 돌다 그 말의 뱃속이 무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새들이 계속 그리로 들어가서 죽고 또 죽는 겁니다. 이 말 동상이 깨짐으로써 새들의 죽음의 고리가 끊겼습니다. 말을 깨트리고 나서야 이 말 이빨 사이로 새들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만들 때는 말의 입을 꼭 다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상이 깨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새들이 계속 들어가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깨트렸습니다. 그 몸을 깨트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태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29장에 보면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트리신 주님의 몸일세. 나를 위해 깨트리신 주님의 몸.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어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즉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작은 것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다 사라지고 쇠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 영생을 얻었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걸 가진 자,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걸 알지 못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둔 것도, 먹을 양식을 갖게 된 것도, 또 열매를 거둔 것도, 소득을 얻은 것도, 이것도 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초대되어 온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